1년 뭐 2달 남았지만 잘 버텨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저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절기냐면 원래 우리나라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미국 절기입니다. 국경일의 절기인데 미국 절기도 지금 11월 셋째 주에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주일로 지키죠. 근데 이게 언제쯤 왔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냐? 영국에서 그 신앙의 위협을 받으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겨울을 나고 나서 봄에 씨를 뿌린 후에 이제 가을에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도 힘들지만 그 추운 겨울에 또 봄을 맞이하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추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621년도에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178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국가를 만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선언했는데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러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이제 다시 도입하게 된 게 언제냐면 사라 헤이라는 그 여자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분이 계속 그 국가한테다 청원을 넣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청원을 넣어서 그 다시 받아들여서 1863년도에 마침내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감사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1년 미국 의회에서 11월 네 번째 토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걸 공휴일이거든요. 토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이제 공식 절기로 지키고 했는데 이 절기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데 1904년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의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파들이 많으니까 장로교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뭐 감리교나 침례교가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로교 다른 이제 교단들이 합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기로 했는데 그럼 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냐? 1914년도에 이제 각 교단의 그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인 선교사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11월 셋째 주일날 이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요일을 지키다가 아니다 이게 수요일보다 주일로 지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11월 셋째 주일날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첫째 주를 지키냐? 제가 오늘 설교에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서 우리나라 와서 이게 도입하게 됐는데 우리는 원래는 여러분 추수가 추석 전후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11월달 셋째 주로 넘어가면 너무 추워져서 뭐 다 추수하고 나는데 무슨 절기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첫째 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없는 추수감사주일을 왜 지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지금 청교들이 만들었던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 정착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게 이름만 다를 뿐 이게 구약에 아까 제가 큰 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 가운데에 마지막에 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이거는 7월 달에 이들이 지키거든요. 근데 초막절, 장막절을 먼저 의미를 보셔야 돼요. 초막절이 뭐냐면 초가 여러분 이 풀이는 나무 같은 한자예요. 한자어로 말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그 어떤 그 풀로 그 장막을 지어서 살았던 데를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떨 때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장막절은 이 같은 뜻이에요. 장막절이 여러분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텐트 걷어. 그러면 텐트를 걷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 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은혜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자, 수장절, 오늘 수장절을 말씀드릴 건데 그럼 수장절은 뭐냐는 오늘 절기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 매출하기가 끊어졌어요. 하늘에 오는 만나 매출하기가 끊어졌고 그들이 손으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맺게 됐죠. 그걸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 뭐냐면 거둘 수에 여러분 감출 장제,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 보관하는 게 바로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열매를 창고에 들이면서 지켰던 절기가 마지막 절기,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장막절이 이어져온 절기가 뭐다? 수장절. 그럼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40번 움직이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지내오다가 적합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하나님 은혜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열매 수확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그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오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무슨 절기 초막절 나오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기가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여러 절기가 있죠. 그러면 유대인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는 그러면 이 절기가 7가지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가장 크니라고 물어보시면 2가지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6월절과 수장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라고 말해요. 6월절과 수장절. 우리한테 무슨 절기일까요? 설날과 추석이죠. 뭐 대보름 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우리한테 물어볼 때 외국인들이 야 너희들은 어떤 절기를 가장 큰 명절을 삼니 물어보면 뭐예요?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설날 때 뭐 하죠? 뭐 하지? 떡도 먹고 그리고 차가 막히지만 부모님 찾으러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성경에 보면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요. 외국에 있다가.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6월절 쉬었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예요.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장절이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좀 초막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트 사는데. 근데 이들은 지키려고 애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살던 집이 궁궐이라도 텐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집 앞에 만약에 땅이 있으면 거기다 치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가요.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근데 부모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네요. 하나님께 이건 지키라는 명령이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야. 이거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이것을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릴 거야. 근데 정말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고민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왜 이 부모들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절기를 목숨까지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요. 이건 몸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부모같이 텐트에 가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지금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막을 칠 때는 법이 있습니다. 텐트만 치면 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초막을 텐트를 치고 나서 이거는 광야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 지붕을 천막을 치고 지붕을 보면 반드시 별이 최소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 이 명령이에요. 아니 그럼 텐트 치고 자면 되는데 별이 왜 3개 이상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은 똑같이 하거든요. 텐트를 치되 별이 3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광야에 살면 여러분 낮에는 덥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사방에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시에 오면은 왜 별이 잘 안 보이는지 아세요? 왜 안 보일까요, 얘들아? 막 가로등이 다 빛이 너무 많고 오염이 돼서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광야에서는 별이 잘 보였을까 보이지 않았을까요? 잘 보이죠. 자, 이 별의 유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던 장면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별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하늘의 별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별을 보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탄생 전에는 이들이 이미도 모른 채 별을 바라봤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왜 별을 보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에서 구세주 예수님 찾으러 어떻게 왔을까요? 네? 그쵸.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물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길을 찾으려면 옛날에 별을 봤어요. 근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구세주 예수님을 찾아올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봤을까?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인지 못했던 것들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누구를 알게 된다? 달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항상 수장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별 3개 이상을 볼 수 있는 곳에 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은 풍성한 수확물로 기쁨을 누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초막절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 40년, 장막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짓고 풍성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고생했구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되어지면 사람들이 왜 타락할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1년 동안 감사하지만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광야 40년의 초막절과 장막절 텐트 쳤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이 열매 맺는 이 날이 그때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린트볼 있지만 수장절 앞에 여러분 장막절 앞에 절기가 쭉 있죠. 있는데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수장절 앞에 있는 초실절과 치실절이에요. 제 절기는 제가 맥주 감사주일 날 말씀드렸어요. 자, 초실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맺은 열매,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리고 7일절이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처음 익은 보리를 대표로 드리고 나서 49일 동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밭에 있는 보리와 밀을 수확해요. 49일 동안. 근데 왜 49일이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7이 두 번 됐으니까 완전하게 49일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죠? 부활절 지키죠? 초실절 첫째 된 주일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우리의 부활 대신 첫 열매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서 야 너희 제자 너희들 자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해.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49일이 끝나고 구약에 보면 50일째 되는 날은 유대인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남은 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권능을 받고 세상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장막절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는 날로 마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육적으로는 1년 농사의 마무리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주시는 맺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스가랴 오늘 선지자 이 말씀과 오늘 수장절 무슨 뜻이야? 어떤 관계가 있지? 수장절과 무슨 관계가 있고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지? 초막절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 주시고 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수장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디까지 입으셨는지 한번 절기를 볼까요? 6번까지 입으셨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4번까지 입으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 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이들이 7월 10일이 되면 양강나팔 불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왜 부르실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7월 10일에 유대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속제.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일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 즉 구원받은 자들이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을 예수님 탄생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절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 못해요. 자,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원을 추수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148쪽입니다. 148쪽 요한복음 4장 35절.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하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행동하시는 겁니다. 자, 4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이
어떤 문답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혼혈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은 갈 때 남쪽에서 북쪽 갈 때는 사마리아 중간에서 삥 둘러가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거치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쭉 하시면서 앞으로 올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농사를 지면 대충 어떨 때 추수할 때 알고 계시죠? 우리 김사님 농사를 지시니까 알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넉 달 정도 지나가면은 여기 내가 뿌린 씨앗에 있는 거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추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는 정작 앞으로 올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추수할 것을 계산합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미 희어졌다는 것, 35절 후반대 희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익어갔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열매가 익어가는 영적으로 익어가는 것을 빨리 거둬야 되는데 이거 왜 신경 안 써?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요한복음 때 4장 23절 24절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오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혼혈이라 유대인들이 무시해요. 돌 던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부활하고 성령을 줄 텐데 앞으로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가 아니야.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때야. 성령, 오순절에 성령 임하게 되면 성령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초막절에 이렇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수상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냥 드리는 게 항상 제물이 들어가죠. 근데 이들은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드립니다. 70마리 황소를 드려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들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별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억해야 되는데 알지 못했을 거예요. 70이 어떤 숫자냐면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 여러분 모든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1도 의미가 있고 70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수, 이스라엘 전체 백성 수, 그 다음에 영, 권세, 완전함입니다. 7일 동안 70일 동안 수상절이 되면 70마리의 황소를 드려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여기 뭐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홍수 하나님이 죄가 관영해서 다 쓸어버리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죠. 근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요. 노아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읽으면 골치 아프죠. 왜 이 쓸데없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제가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벳한테 후손이 여기 몇 명 기록되어 있냐면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함한테는 30명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셈한테는 여러분 26명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4, 30, 26을 더해보세요. 몇 명이 나오시나요? 14, 30, 26, 70이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열방이 탄생된 거죠. 다 멸했으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민족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후손들이 7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의 열방이 된 거예요.
아까 초막절날 몇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70마리. 완전한 수, 권세 0.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108쪽입니다.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이 전도대를 조직합니다. 전도대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거는 자들이죠. 그 장면이에요. 10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찾으셨나요? 108쪽.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왜 71도 있고 72도 있는데 왜 70명을 조직하셨다고요? 열방을 말씀하십니다. 70명을 전도를 주께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초막절날 70마리 황소, 이 의미가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수장절날. 그럼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왔죠. 자,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다시 처음에 건축하고 싶었죠. 하나님 성전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곳이죠.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절기 때에 다 건축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수장절 자막절이 7월달에 말씀드렸죠. 초막절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7월달에 수많은 절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수장절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혼을 구원하는 건물을 가진 교회의 시작이, 그 솔로몬 교회의 시작이 초막절 수장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제가 스가랴 선지자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지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학의 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스가랴 제가 선지자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장학에 설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6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70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열방을 세우셨죠. 여기서 열국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공격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절기에? 그 많은 절기를 치는데 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죠. 그때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은 알지도 못했고 명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비가 없다.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부족합니다. 농사를 지면 이런 비, 늦은 비를 줘야 돼요. 그건 사람이 오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비를 줘야 되고, 거둘 때도 때에 맞춰 비를 줘야 돼요. 비가 없다는 게 뭐예요? 가뭄, 기근이죠. 농사를 짓는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 초막절날 경배하러 예루살렘 오지 않는 자에게 비가 없다.
올 수가 없죠. 왜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초막절날 수장절날 하나님께 오겠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 구체적으로 이방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애굽 사람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자, 17절과 비슷하게 애굽 민족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켜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봤지만 무슨 신을 믿죠? 여러 다신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올라오면 사마리아인처럼 믿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지켜 올라오지 않으면, 수양절을 지켜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더 확대 말씀하겠습니다. 애굽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외국인들이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올라올 수 없죠. 영혼을 추수할 초막절, 수양절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우리에게 임했죠.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나팔절.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자, 오실 때에는 다 방울조차도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길 것이다. 방울이 뭐냐, 여러분? 말에 나는 말방울 말하는 거예요. 말방울.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 유대인들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쓰여지는 물건들만 다 거룩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말방울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쓰여받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만, 그들만 거룩했어요. 그 솥이나 제단 앞에 그릇대에만 그렇게 새겼는데 하나님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한 모든 자들에게, 말방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이라고 새겨주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들 바로 말방울이었습니다. 자, 21절, 이제 마지막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무나 일할 수 있었나요? 우리 성경 공부했죠. 누구만 일했어요? 레위인들.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죠. 아무나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거룩해진 존재들이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오직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 말방울 같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의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찬양 불렀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 12절입니다. 981조. 제가 말씀 전해드리면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냐. 이사야서 11장 6절 12절. 근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본문이고 제가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981조 이사야서 11장 6절 12절. 우리 아이들 찾아볼래? 들어봐. 찾으셨나요? 자, 981조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민만 나를 같이. 여러분 9절에서 여러분 물은 말씀이고요. 바다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 악한 걸 덮어버려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해. 이새가 바로 다윗이 나온 이새를 통해서 다윗 통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11절 읽으세요. 자, 그의 나온 백성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열방들이 돌아옵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니 세상의 모든 열방 주님이 오실 때에 모으십니다. 그때 모든 동물과 모든 상황과 악한 것들은 말씀에서 다 진멸할 것이고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수장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때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해 오셨고 다 숨겨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광야 40년에 텐트 치고 여러분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두게 하실 것이고 수장절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기다리는 이때를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한편을 사십시오. 그때는 희어져, 이제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직 생명 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수장들을 바라보면 나팔 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 소망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모으시는 그날 열방을 모으시는 그날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을 다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